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혜원 학생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리웠던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늘 기도했던 사람들도 보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지 한번 사진 한번 뒤에서 찍어주세요. 네, 오늘 시간이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이요, 또 회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개척을 하러 나오기 전에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러 가실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끌어가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도 아니고 내가 참 원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실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21년 5월 달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상을 잘라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 모습이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전에 여기 저가 개척을 하러 나올 때,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서 마지막 사임을 하고 이제 대전으로 올 때 그때의 모습을 제가 다운받아 놨어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딱 한 몇 초짜리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지금 막 설교 준비하다 지워버렸어요. 그때 영상을 보면 제 모습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호 목사가 사임을 하고 대전으로 개척하러 갑니다라는 영상인데요. 그때 영상을 보면 이제 코로나 때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제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한숨 쉬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매달렸던 시간인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우리 교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척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편안할 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이라는 걸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너 나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저는 성경에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너 나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신 말씀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아빠를 뭐라고 하냐? 아니 옆에 있는 우리 뭐 가족한테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정말 좋은 대답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장난치느냐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즉 그 터입니다. 발견된, 즉 빌립보 가이사랴를 딱,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이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유적 터인 것처럼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감도로 하면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해서 했겠죠.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신전들이 있어요. 여기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오른쪽의 신전은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로마 황제 신전이죠. 여기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막 예배하고, 왜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걸 보면 이 동굴같이 푹 들어간 움푹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판신이라는 이 동굴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판신이에요, 신.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영화에 등장하죠. 즉 판신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에 있는 신입니다. 밑에는 염소고 위에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신은 제우스 신전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네메시스 신전이라는 여신의 신전이 또 여신을 섬기는 곳이 들어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데 왼쪽에 보시면 염소신 신전이 또 따로 있어요. 동굴도 있고 또 신전도 따로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여기는 댄싱존이에요. 여기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뭘 춤추냐면 염소신을 즐겁게 해주는 춤추는 공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춤추고 노는 장소죠. 이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대에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들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가자.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왜 여기 가시지? 따라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왜 물어보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안 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면 이렇게 대답해 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을 여기서 고백하면 잡혀가요. 북한처럼. 그죠?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지나가야 돼요. 몰래 숨어 있어야 되는 곳인데 모두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문제 되겠어요? 사람의 이름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답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마 인식이 있고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대답하지 마. 여기서 대답하면 우리 다 예수님 포함해서 다 끌려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지나가야 돼. 아마 눈치를 줬을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눈치 없는 베드로의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눈치 안 봐요. 예수님 물어보니까 그냥 얘기해요. 미련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길이 고백하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을 하러 나오는 그 시간은 가장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오늘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줄 알았다면, 개척하러 나올 때, 그죠? 여러분들을 다 만날 줄 알았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줄 알았다면 저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오는 그 시절에, 처음의 시절에는 우리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막막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지만 그게 나에게 채워질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여기는 조용히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주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좀 얘기를 하시지. 뭔가 좀 열어놓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늘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때는요 좋을 때 안 물어봐요.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형통해. 문제가 없어. 내가 너무 잘 돼.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기분 좋게 대답하죠. 주님 나의 주님이시죠. 그게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 내 삶, 또 내 모든 것 가운데 다 무너졌어요.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로 가득해 보여도 믿음의 자리로 고백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항상 다 좋아야 돼, 막 어려움이 없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에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안 되실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일부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 자리로 갔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축복으로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야, 너 참 이 말을 한 게 네 사람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앞뒤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앞뒤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 반석이 뭐예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튼튼한 돌, 이 무너지지 않는 바위덩어리,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튼튼한 바위덩어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위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굳건한 바위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이 바위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반석이요 모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져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신앙적인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세워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흔들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흔들려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흔들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좋을 때만 고백하시나요?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좋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움받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왜 이거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내 이성이 너무 발달해 있거든요. 이거 고백한다고 바뀌어? 이거 이야기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지금까지 달라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 노력해왔을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게 없는데 이거 한다고 달라져? 이게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왜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 내 생각과 성경이 있을 때 내 생각이 굉장히 옳아 보여도요, 성경 말씀 한번 붙잡아 보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기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도 말했는데 무슨 주문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는 거고요. 이게 열렸어도 교회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란 뭐냐면 절망이에요.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이 죽음의 문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시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백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여러분, 뭐가 매이는 거예요? 뭐가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메어진대요. 그러니까 묶여진대요. 땅에서 내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대요. 근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왜냐면 앞뒤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이게 반석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열쇠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매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안 된다고 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하셨을 때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은 매이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그 고백이 풀어내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푸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푸는 거예요. 나를 간단히 묶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묶여져 버려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풀고 열어주신다는 고백을 예수님은 열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열쇠란 내가 믿음으로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어보십시다. 열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열어봅시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이 지옥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맨날 안 된다고만 하세요. 너는 안 돼. 너는 못. 갑자기 제 모습이 있다가 떠오르네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혹시 내 모습들이 아닙니까? 안 된다고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을 매는 거예요. 푸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푸는 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계획으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사람이에요 라고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에 사람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하게 사용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이게요, 이 사람한테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MBTI가 말하는 T 성향으로요, T 성향으로 분석은 잘해줄 수 있어요. 너는 이러이러해서 여기 문제고, 너는 이러해서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봐.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해. 여러분, 이 판단을 보시면 우리는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믿음력이요, 믿음력. 판단력 말고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어쩌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이렇게 막 낙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받을 거를 얘기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를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갑자기 지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막 알려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항변하다는 얘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타일르는 얘기를 항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은 이제 30대시니까 베드로 결혼도 했잖아요. 물론 뭐 젊었을 때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하여 막 다그치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책망하듯이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의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칭찬의 기분이 좋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아닌 거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책망당하냐?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바뀐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세요?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멈춰져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안 되는 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일을 말하고 싶어도 절제를 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좋은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군가에는 5년 안에 나타날 때도 있고, 누군가는 1, 2년 안에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5, 6년, 7년이 지나가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버셔야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십시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 누구보다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끌어오고 싶자. 물론 오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을 거기에 그 성도님들에 비하면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 감사한 존재들이세요. 저만 그러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봅니다. 제 후배들의 이야기를 보고요. 제 후배들이 막 잘 되는 모습,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모습을 봐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친구예요. 근데 물론 그 친구가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게 너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바위는 예수님을 선포할 때예요.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을 이해할 때는 바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되면 감사한 건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는 사람들 있지만 치유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막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좋은 비유가 될 수 없겠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제대를 해요. 제대 날을 너무 손꼽아 기다려요. 제대하면 모든 게 막 다 정말 해방감을 느끼고 나와요. 물론 군대 안 가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가끔 여러분 얼마나 군대가 힘들었으면 가끔 군대 가는 꿈을 지금도 꿔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럼 제가 꿈에서 그러거든요.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막 꿈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요.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는 친구들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천국 소망 갖고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고 싶겠어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죠?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 소망 갖고 있는 저희들이요 일찍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축복의 사람 맞죠?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바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강하게 세우는 바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나를 가장 튼튼한 바위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2월 한 달 동안도 같이 나눴지만 3월 달에도 충만히 체험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